안녕하시죠. 삼양원리기독선, 일관독법 총괄 제설기독선,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특별한 성경 읽기 레크로스 리딩을 주창하고 권장드리는 기독선의 모선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승리의 한날을 구가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반갑고 인사드리게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하고 귀한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좀 전에까지 이제 저 개인적인 충성의 마음, 그리고 이 충성스러운 그 소원이 여러분과 하나가 되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도 전달해 드리고 있고, 또 할 수만 있거든 제가 이렇게 기독선을 이야기할 때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히고 좀 더 풍부한 진리 지식에 이르는데 도움을 좀 주지 않을까 싶어서 시간을 할애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일관독법 총괄 제설의 기독선이다 이렇게 말하고, 지난 시간에는 계시인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촉박해서, 물론 이제 좀 짧게 그냥 간단하게 끝낼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좀 저의 특유의 이렇게 친절한 설명이라든가 다감한 그런 효과가 좀 없고, 또 이렇게 충분치 않으면 또 더 서운하고 좀 미지근하면 어떨까 싶어서 꼭 못난 사람들의 말이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좀 어눌하고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저 자신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구나라고 잘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독월선 단성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충성스러운 마음을 정성되게 담아서 일관독법 총괄 제설한다, 그리고 이제 계시인각 인류지능이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고 함께 같은 마음 한 뜻으로 공유하기를 원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 폭을 넓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의도가 좀 들어두면 나름대로 유익하고 속 시원한 감도 오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먼저 간략하게 기억을 되새겨 보죠. 일관독법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이치로 읽는 법이, 그죠? 총괄제설, 모든 진리들을 다 담아내고 이렇게 거느리고 있다 이 말이었죠. 즉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구약을 해석하고 완성시키고 있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범답안으로서 오는 후세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모범된 답안과 정리된 글을 다시금 새겨주고 있는 것이 사도들의 편지였다. 대강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시인각을 조금 이제 설명을 했죠. 풍부한 계시인각에 대해서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시인각이라는 말은 다시금 이렇게 한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우리 도장을 새긴단 말이죠. 성경에서 이제 도장을 새긴다는 말은, 인을 친다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잖아요. 굉장히 생각할 주제가 많고 이해의 폭을 무척 넓힐 수 있는 의미들이기도 한데, 우리가 보통 성경이라 그러면 글자와 문자로 오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제 글자와 문자로 오신 하나님이 성령의 조명으로 해석되어지지 않을 때, 즉 우리들의 눈과 귀가 열리지 않고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지 못한 글과 문자는 그냥 인간들의 지식과 끄트머리 버려지는 그런 어떤 흔한 책들의 도서의 한 권에 지나지 않게 되어졌죠. 그렇지만 이제 인간의 글과 문자로 섞여져 있지만은 이 바이블이 우리들의 영과 생명과 생명의 어떤 진리, 부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글과 문자가 생명이 되도록 능력을 역사해 주셔야 되죠. 그럴 때 이 글과 문자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맞아들일 수 있고, 이 글과 문자로 오신 이 바이블은 우리들에게 부활과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고 부활 생명으로 하늘나라의 보좌로 이끌어가는 이 창조의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계시인가 그 도장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죠. 창세기에서부터 인이라는 글이 계시록에까지 끝까지 나오잖아요. 제일 인이다 시리의 도장에 대해서 하이라이트가 계시록에 이제 나오죠. 계시록 7장 1절에 나오는데 14장에 보면 인 맞는 자들이 나오죠. 성경에서 인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 의로운 열매들은 성령의 인을 칩니다. 그렇지만 율법 아래에서 종들의 추수할 때 이스라엘의 남는 자, 야곱의 후손들이라고 불리는 땅에 속한 교회에서의 첫 열매들을 거두들 때 14만 4천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은 바로 천사들이 이마에다가 구원의 표, 성결의 표시로 이제 인을 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을 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시인각에 대한 인에 대한 이해를 있어야 우리가 구원과 거룩함의 표시를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합됐다는 것입니다. 주인님이 내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소유권과 권위를 때리는 것이니까 인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성경에서 문자 속에서 인각을 기독선에서 모선사가 인각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말씀 속에서 나의 생명의 좌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잘 모르죠.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 내가 눈이 열린 만큼 성경 속에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죠. 즉 진리 속에서 내가 어떤 상태인가, 나의 출신과 소속을 알 수 있고 나의 고향을 알 수 있고 나의 아버지와 가족을 알 수 있고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죠. 내가 지금 신앙과 영적의 성장이 어느 상태인가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계시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그러면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왕국의 비밀을 우리 열린 눈으로 읽고 듣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인을 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도장에 인을 칠 때는 그 내용의 뜻과 권위를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이제 그 찍어진 도장을 이렇게 안에 딱 도장을 이제 드러내면 그 속에 이때 의미들이 그 생생하게 박힌 권위와 그 어떤 담긴 그 뜻이 이제 드러나잖아요.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꽉 채우면 언제인지는 몰라도 그 물이 이제 우리에게는 생명의 포도주가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그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온지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바람은 이제 죽어 있고 잠자더 있는 뼈들에게 들어가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생기가 되어지고 살아있는 혼으로 일으키는 능력이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글과 문자로 되어 있는 하나님을 눈으로, 우리 눈의 도장, 즉 눈뜸으로 이 진리를 알아차림으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아버지 성령이 보내주시는 아들의 영을 의지해서 주여 이 글과 문자로 오신 하나님을 내 존재 속에서 생명이 되고 부활 생명으로 이끄는 진리와 길과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글과 문자로 오신 하나님을 눈으로 찍고 아로새길 때 우리 이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는 그것이 생명으로 잉태가 되어지고 창조의 능력으로 성장하여서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어서, 즉 아들의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로 이끌어가는 은혜가 바로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계시인 각입니다. 이해가 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에게 벙어리 귀신이 못 닫고 있는 것들을 주님이 맺힌 걸 풀어주고 우리의 눈과 귀를 주님이 손가락을 넣어주고 기름 바름으로 인해서 눈을 띄워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 속에 담긴 생명의 그 말씀, 이 진리의 영의 양식이 우리 속에 부활 생명의 양식으로 영원한 보좌로 데려가는 창조의 그 능력으로 변화되게 만들고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에너지, 그 생명의 큰 호흡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우리를 이제 이끌어가게 만든단 말입니다. 에스겔 5장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죽었던 돌무덤에 갇힌 나사로가 일으켜지어지는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눈으로 도장을 찍고 성령의 도움으로 귀와 눈과 마음으로 깨달아질 때 우리 속에서 믿음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나의 영을 끌어안고 탄생하고 나와 생명적으로 하나된 성전을 만들고 나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만드는 그 능력이 내 속에서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그 믿음의 의로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그 빛나는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서 계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표현이 갈라디아 1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그러죠. 우리들도 예수 왕국의 비유로 계시된 비밀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눈으로 귀로 보고 들을 때 이것이 나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성령의 도움으로 눈으로 도장을 찍고 사진을 임박을 때 내 속에서 아들의 영이, 진리의 영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분의 영이,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님을 일으키신 그 아버지의 영이 주님을 일으키셨듯이 우리들 또한 죽을 몸에서 다시 일으키실 것을 안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눈으로 도장 찍고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 아버지의 영이 동일하게도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죽을 자들로부터 살리실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나타내셨으니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도 살리신 그분의 영을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진리의 영을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들 속에 또 넣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넣어주십니까? 아들이 전해주실 왕국의 비밀을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눈과 귀를 열고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진리의 음식으로 받아 먹을 때 우리 속에는 아들의 영이 들어가서 창조의 영역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계시한 왕국의 비밀의 그 말씀들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죽어있는 뼈들 속에 사방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의 호흡이 들어가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글자와 문자로 들어있는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을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들의 영이 부어지고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영,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진리의 영이 우리들 속에 내려와서 도장에 인박히고 사짐에 필름이 찍히는 것처럼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들의 영이 살아나고 있는 것이고 그 아들의 영과 그 진리의 영과 함께 우리들의 영도 같이 하나로 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아들의 영,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아들의 영으로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이 눈에 도장을 찍어 글자와 문자로 된 성경, 그 바이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식과 진리의 양식을 우리들이 눈으로 도장을 찍을 때 우리 속에서는 아들의 영이 그리스도의 하늘로부터 온 성령으로 난 생명의 영이 우리들 속에서 아로새겨지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고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를 태어나고 자라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계시 인각 알죠? 도장을 딱 찍으면 그 속에는 그림도 있고 글도 있고 생명의 상들이 물상들이 일어나듯이 우리 영의 상이 들어있죠. 우리들은 글과 문자를 읽지만은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령한 영이 살리신 이의 영이 만들어져 불고 그분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고 있다라는 이 놀라운 신비와 이 멋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 인각이다라는 말을 제가 느끼는 그 소망스러운 느낌만큼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어필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감은 오시죠. 계시 인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말씀을 보고 읽을 때 우리 속에서는 성령의 영이 우리 심령 속에 기름 부어지고 있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읽을 때 성령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글과 문자 속에서 읽을 때 우리 속에서는 생명의 영으로 살리신 영이 빛의 생명으로 의의 열매들로 추수하고 우리 속에서는 예수의 믿음이 아들의 영이 잉태되고 자라나고 성장시켜서 우리를 또한 인도하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계시인각.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 안에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갖고, 의로움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죠. 네,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었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강조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 의로움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끝까지 계시가 되어진 거죠. 이 복음은. 왜냐? 예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은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당신 자신만이 있어요. 그죠? 이 복음은 오직 예수님이 주제이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나타나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복음서의 비유로 계시된 왕국의 비밀, 그 비밀을 소유하고 그 비밀을 맡고 그 비밀을 깨닫는 것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쟁취하는 자가 되어지고 의로운 아들로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엠버서더 특명 대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땅끝까지 이를 증인이 되어져 마지막 추수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유업을 이을 후사로서 왕권을 쟁취할 수 있는 우편 보좌의 사도들과 같은 반열의 이 아들들 의의 열매들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직분을 가진 자들이란 말입니다. 계시인각입니다. 네, 계시인각이라는 말은 눈뜸이 도장과 같아요. 그죠? 눈뜸의 말씀, 제 표현으로 눈뜸의 말씀이 곧 생명의 창조로다. 조금 이제 시적으로 표현하면요, 일관독법 총괄 제설하니 계시 인각이요 이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의 이치로 읽는 법이 모든 진리를 담아내고 있으니 말씀의 눈뜸은 곧 생명의 창조로다, 이 말이죠. 말씀의 눈뜸, 말씀을 바로 보는 것, 그죠? 열린 눈으로 말씀을 바로 보는 것. 우리가 눈을 뜬다는 것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말씀을 혼의 지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저의 표현으로 눈뜸의 말씀, 말씀의 눈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쉽죠. 이게 우리가 눈과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눈과 귀가 열렸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하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로 감춰진 창세전의 비밀을 소유하고 깨달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왕국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의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의 종의 신분으로 있다가 우리가 아들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은 어떻게 뜹니까? 글과 문자로 있는 바이블을 성령의 도움에 의해서 생명의 양식, 진리의 말씀으로 영의 복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눈으로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성령의 눈뜨게 하신 그 은혜로 바이블을 읽고 들을 때, 즉 그 말씀의 눈뜸, 즉 말씀의 도장을 찍을 때 우리 속에서는 생명이 아로새겨지고 아들의 영이 탄생하고 하나님의 살리신 이의 영이 부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창조의 그 능력이 우리들 속에서 태어나고 만들어지고 우리를 하늘 보좌 주님이 계시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이끌어가는 겁니다.
계시인각. 제가 이제 일관독법 총괄제설하니 계시인각 인류 진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계시인각에 대해서 제가 계시인각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많이 하려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제가 이제 좀 시적으로 표현을 하면요, 일관독법 총괄제설하니 계시인각 인류 진언이라, 이렇게 이제 성경 66권을 기독선의 모선사가 한 문장으로 말해라. 성경이 무엇이냐? 그러면 일관독법 총괄제설 계시인각 인류 진언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들은 뿅 가는 겁니다. 와, 네, 저는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사자 선고를 이제 단락이 남았죠. 이제 한 구절이 남았는데, 인류 진언이라는 말이죠. 이 인류라는 말은 이렇게 넘칠 일자입니다. 우리 해일 일어난다 그러죠. 바다의 어떤 그 일로 인해서 바닷물결이 필요 이상의 강력한 파도의 힘을 전달시킬 때 해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 그러면 넘쳐 흐르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말들이 참 나오죠. 이 구원의 잔부, 또 세포도 주던 이 진노의 잔들이 넘쳐는데, 구원,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래도 주원 이렇게 유선배도 내게 구원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론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넘쳐나는 장면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리의 말씀이 넘쳐나 버려야 돼. 우리 주님의 몸속에서는 하늘로부터 온 성령의 영이 한량없이 부어졌습니다. 그 충만이에 충만, 은혜 위에 은혜가 가득 차버렸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오직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 버려요.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의 영만이 가득 차 버려야 돼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빛 외에는, 아들의 생명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버려야 돼요. 그것이 의의 옷으로 갈아입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이죠. 진짜입니다. 죄악과 세상과 어둠과 나는 흔적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고 빛나는 아들만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과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죠. 얼마나 멋진가 보십시오. 계시록 19장 그 7절 9절에 보면 이 성경의 하이라이트지 않습니까? 이런 이 말씀 들으면 막 심장이 쿵쿵 이렇게 막 팡팡거리지 않아요? 두근반 세근반 막 파닥파닥파닥. 이런 말씀 보면 안 읽어드릴 수가 없죠.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소망스러우니까. 19장 6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열리는 장면이죠. 이제 잔치가 배설되어졌습니다. 19장 7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전기를 돌리세.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음이라.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그러죠.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대요. 아내도 예비되었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는 혼인식에 가죠. 공중 혼인잔치에 거룩한 신부로 참여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모선사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그 초청을 그 부르심에 응하고자 이렇게 초대장을 드리고 있고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부정한 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청 그 간절하게 부르시는 목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라요.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옷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옷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의라 하잖아요. 그죠? fine linen이 성도들의 의예요. righteousness of saint. 그죠? 성도들의 의.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는데 그 옷을 우리가 입었더니 여기서는 그것이 깨끗한 정결한 세마포라 이렇게 신부들이 입는 옷을 표현하고 있죠. 9절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 기록하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필코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 되었든지 무슨 일을 겪든지 주님께서 초청해 주신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잔치에 빠질 수는 없죠. 일생을 걸어도 일생을 7번 걸어도 이 잔치에는 참여해야 되겠죠.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들은 이 혼인잔치에 초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초청장이 들리지 않나요? 이 초청장을 받고도 가슴 벅차고 두근거리지 않아요? 이거 저는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콩탕콩탕해요.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들이요 이들이 these are 이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요. The true sayings of God이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성도들 세마포를 입는 어린 양에 초대된 신부들을 The true saying of God이라 그러잖아요. 이들이요. these are 이들이 신부들이 말씀들이요. true saying이에요. 참된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 여러분들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무슨 자격과 공로와 우리들의 노력으로 되는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전폭적인 은혜와 자비와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경륜 속에서 창세 전부터 예정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 빚진 자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가 신부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했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죄만 지었고 불순종만 했고 반역의 길로 갔고 몰랐을 때 하나님의 가슴과 마음만 아프게 해드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아들을 죽기까지 희생시켜가서 우리들을 다시 부르시고 구원시키시고 준비시켜서 거룩한 신부로 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자기의 의로움을 입는 아들들로 만들어주셨고 참된 말씀 하나님의 본성을 주고 너는 나와 같다. 본질적인 생명에 있어서 너하고 나는 하나다. 그래서 내 아들이고 나와 같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참된 말씀이다 이렇게 인쳐주는 겁니다. 이 도장을 찍은 것이 어떻게 우리가 됩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영은 영의 일로만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탐색하시고 깨달아 통달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가셨던 그 권능과 지혜와 놀라운 신비들을 우리 속에 똑같이 넣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이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마찬가지로 나와 함께 일하시고 있다는 증거고 내게 기름 붓고 있으며 나에게 한량없는 아버지의 영이 그 진리의 영이 지금 이 시간도 그것을 보고 듣게 하고 계시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 이제 정리해보죠. 기독선 이제 제가 일관독법 총괄제설하고 계시인각 인류 진언이라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시원하고 한 번 더 눈이 확 열리고 한 번 더
귀가 뻥 뚫리고 한 번 더 심장이 펑 터졌다가 또 한 번 펑 터지겠죠. 이렇게 속 시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기독선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조금 전달되어지는가요? 인류 진언이라 그러죠. 인류 넘쳐 흐른다 그러죠. 넘칠 일자에 흐를 유자 인류. 진언 참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The true sayings of God. 혼인잔치에 초청된 거룩한 신부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봐서 우리가 거룩한 전으로 세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어지고 신부 단장으로 복음의 의의 열매들로 그리스도와 첫부침된 이 생명나무와 하나 된 이 가지들과 과실들과 잎사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펼치고 생명나무가 완성되어졌을 때 그들에게 참된 말씀들이라, 그냥 이거 하나님의 말씀들이라. 우리를 세상에 이렇게 죄 많고 부끄럽고 무지하고 아둔하고 이렇게 패역한 이 세상에서 부끄럽고 머리둘 곳이 없고 찌꺼기와 같고 세상에 버려지는 우리 어머니의 말씀대로 새벽마다 밤마다 눈물로 발길을 치는 돌만도 못하고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만도 못한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시고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시고 나의 참된 말씀 The true sayings of God 이 신부들이 이것이 인류 진언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만 사십니다.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가 일하시고 그리스도가 믿고 그리스도가 거룩함을 행하시고 그리스도가 선악을 분별하시고 그리스도가 복음을 해석해 주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가 구속의 날까지 내 속에서 보증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나는 간 곳이 없습니다. 죄의 나는 끊어졌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마귀적인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고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열매만이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그리스도의 냄새만이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내 속에서 말하게 하시고 내 속에서 행동하게 하시고 내 속에서 분별하게 하시고 내 속에서 찬양과 노래와 선한 일로 행하시고 화답하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 육신의 인간적인 죄된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내 속에서 나를 살리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참된 말씀들이 되는 겁니다. 의로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시인각 인류진언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들들을 세워서 거룩한 신부들로 자기 말씀들이 계속 넘쳐나게 계시록 7장의 14절에 보죠. 이들이 누구냐? 환란에서 나온 아무도 그 셀 수 없는 흰옷을 입는 거룩한 무리들이 환란을 뚫고 나오잖아요. 그들이 참된 말씀들로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 공중 혼인잔치 불러주는 말씀들처럼 이들도 이제 첫 열매들로 시온산에서 주님이 지상지림을 또 불러줍니다. 이렇게 세상에 때묻고 죄 많은 인간들은 이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영들은 다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이 선포되어진 영광의 그 날 속에서 말씀들만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류 주의는 참된 말씀들만 넘쳐나고 참된 말씀들만 선포되어지고 참된 말씀들만 가득 찼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전 직무자들과 왕들로 부르셔서 지상을 통차게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된 보좌에 다스리게 되겠죠. 그것이 계시인각 인류 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